예, 기독교 세관 3교시 시작합니다. 이 3교시는 일에 대한 조망이죠. 즉, 일, 워크, 또 우리 노동, 음, 뭐 활동, 이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죠. 그런데 과연 성경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나를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이 책의 6과 처음에 켈빈 시어벨트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켈빈 시어벨트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캐나다 ICS라고 기독교 학문 연구소, 그 미국의 칼빈 대학과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자매 기관이죠. 그래서 거기는 일종의 대학원 대학교예요. 그래서 석사 거기서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 박사학위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 캐나다 토론토 대학 그 캠퍼스 내에 한 건물이 있어요. 그게 대학원 대학교인데 거기에서 석박사 과정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박사 과정을 하고 학위는 어디서 받냐면 네덜란드로 가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에 학위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학위를 받은 대표적인 분이 총신대학의 신국원 교수시죠. 이제 철학으로, 그분도 기독교 철학으로 학위를 받았죠. 여기 그 캐나다 ICS에서 아주 대표적인 학자, 이분은 신학자이면서 기독교 미학자입니다. 예술 이론에 아주 탁월한 분인데, 먼저 우리 이분의 이 아주 몸집이 든든하죠. 한번 이야기를 잠깐 듣고 그 이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nd that's why, for me, God speaking literature is the basis for this understanding of the scriptures, because it's literature. It's got nuances, it's got colors, it's got. So when I translate, I want to also be able to translate what's in between the lines, or the pauses, or the paragraphing, which the RSV does very well, so that the silences that are in the scripture, you got to translate those too. Okay, now that's a challenge, you see, but that's if you want to take it as literature and as God-speaking literature. You have to find some way to make people today who really go so fast they only can read while they run. You've got to stop them from running, as it were, and then get them to reread, to hear, to listen for a little bit longer. 네. And that's why 방송 사고가 났네요. 자, 이분의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캐나다로 이민 온 1세대고요. 이분이 2세대인데 이분 아버지 직업이 생선 장사고 그 험한 1920, 30년대 경제 공황기를 다 넘겼죠. 근데 그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이분이 얘기하죠. 자기 아버지의 생선 가게에는 비린내가 나고 조그맣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비천한 노동을 풍성한 섬김으로 승화시키는 어떤 정신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런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소명 의식이죠. 또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멋있는 문학적 표현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잔혹했던 1930년대에 생선 행상을 하면서 자전거 핸들을 잡고 있었음을 깨달을 때 화재, 병, 도둑, 재해, 피곤, 독감, 뜨겁고 습한 여름 날씨에도 휴가 한 번 없이 일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활기차게 일하며 유혹을 뿌리치고 정당한 가격을 받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그러나 늘 신앙 안에서 성스럽게 주님 앞에서 생선을 토막내었다는 것을 알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내의 손 위에 그리고 거친 생선 칼의 섬광 위에 내려앉을 수 있음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생선을 자르는 노동을 그 아버지가 이민 와서 어쩔 수 없이 했죠. 그렇지만 그 노동을 뭐 이렇게 썩 아주 처음부터 좋아서 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가족을 부양해야 됐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생선 가게를 했는데 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아버지가 거친 생선칼로 그 생선을 자를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 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세로 크리스천들이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무엇을 하든 간에. 왜 그러냐 하면 그 근거를 이제 노동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 세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노동은 우리가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놀았는데 그냥 먹기만 했죠. 그런데 타락해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게 되었다. 이게 중세까지 기본적인 그 노동에 대한 성경적 이해였어요. 그런데 깔뱅이 처음으로 그걸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동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노동은 창조 세계의 현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이다. 노동은 타락 이전에도 존재했다. 그 근거를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즉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시키신 일이 있어요. 인간에게. 그것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즉 이게 바로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또 아담이 한 일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모든 생물에 이름을 부여했죠. 이게 인간의 이제 지성에 의해서 가능한 건데,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동물의 이름을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죠. 이런 지적인 작업도 이미 타락 이전에 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부르리라.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너무나 황홀해서 이렇게 일종의 시적인 표현을 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언어를 가지고 이런 문학적 표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능력, 이거 다 일종의 일이죠. 그러니까 시를 썼다는 거죠, 아담이. 이것은 우리가 예술 활동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성생활도 타락 이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의 일부죠.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또 동물들의 이름을 주고 동물들을 잘 다스리고 또 이렇게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시도 쓰고 그리고 생활을 잘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이미 타락이 전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활동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해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자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인간의 긍정적인 일의 원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쉬시는데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는 일.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다 할 때 다바를 창조하다라는 말, 그것이
그 만들다, 제작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들이 많이 있죠. 이제 노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예를 들면 성막을 만든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의 그 은혜,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죠. 또 예수님도 목수였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죠. 등등 이 성경은 또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서 일종의 자립 선교를 했죠. 자비량 선교.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성경은 결코 노동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어떤 노동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존만 하는 상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옛날에는 같이 공동 식사를 했죠. 그게 최초의 성찬의 형태인데 같이 식사를 하는 거죠.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는 음식을 가져오지 않고 먹기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일을 하는 두 가지 이유는 양면이 있는데 우선 내가 생존을 하고 내가 풍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죠. 그것을 이제 까르페 디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오늘의 삶을 딱 잡고 그것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즐겁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죠. 풍요롭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이런 우리 환경을 만들어서 잘 사는 것을 결코 그것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부정하지 않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이고 선물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게 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죠. 그걸 개선해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의 그 과제인데 또 하나는 이웃사랑 때문에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일을 하느냐 하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일의 의미가 이유가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웃과 나누고 이웃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미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가장 그 정확하게 또 아주 구체적으로 선언을 했는데요. 마틴 루터는 결혼의 1522년에 결혼 생활에 대한 논문이라는 데서 가사노동은 신성하고 모든 노동은 선하며 신앙에 의해 수행되며 수행될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봉사라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별하별 가사 노동 집에서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94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봅시다. 93페이지를 보면 이 논문, 결혼 생활에 대한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가 자연 이성, 즉 중생하지 않은 이성은 결혼 생활을 들여다보고는 콧방귀를 뀌면서 이렇게 말한다. 오 저런, 나도 이렇게 아기를 어르고 기저귀를 빨고 잠자리를 봐주고 아기 냄새를 맡고 옆에서 밤을 지새우고 울면 보살펴주고 뾰루지와 쓰린 상처를 치료해주고 게다가 아내를 보살펴주고 아내에게 쓸 것을 대주고 가게에서 일을 하고 이것도 돌보고 저것도 돌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견디고 저것도 견뎌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결혼 생활의 속쓰림과 고역 외에 무엇이 있단 말인가. 어째서 스스로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단 말인가 라고
사람들은 불평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건 굉장히 남자 중심적으로 썼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94쪽에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 저는 주님이 저를 한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제 몸에서 이 자식을 낳게 하셨음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 아기가 주님의 완전한 기쁨이 된다는 것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어린 아기를 달래고 기저귀를 빨아줄 자격도 없으며 이 아기와 그 어머니를 돌보는 책임을 맡을 가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 음무들이 더없이 하찮고 멸시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즐겁게 그 일을 하겠습니다. 살 얼음도 열기도 고역이나 수고도 저를 지치게 하거나 저의 마음을 돌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이러한 하찮은 것 같은 가사 일이 주님의 눈에 이렇게 기쁜 일임을 제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남성 중에서 아빠 중에서 이렇게 루터처럼 확신이 있게 가사 일을 기쁘게 사명감을 가지고 돌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 때문에 또 우리 한국의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성격 때문에 너무 밖에서 있는 시간도 많고 근무 시간도 많고 또 사회생활도 복잡하고 뭐 회식도 많고 등등 그런데다가 이제 가정생활은 하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당장 그걸 해서 돈을 벌지 못하니까 이런 생각이 이제 일반적인데 그것이 비성경적이라고 마틴 루터는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사회에서 하찮게 여기는 일조차도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이다.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귀천이 없다. 가정의 전업주부나 장사를 하는 상인이나 군인이나 또는 대장장이나 또는 목회자나 또는 뭐 저 같은 선생이나 학자나 정치가나 기업가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라는 이 직업관.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이것이 이제 만인 제사장주의와 연결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이다. 물론 직업적인 구분은 있는 거예요. 우리 또 어떤 교회에서의 역할은 다르죠. 목회자의 역할과 평신도의 역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직업은 거룩한 직업, 성직이다라는 것이 루터의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오늘 한국 교회는 조금 약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성경적이고 기독교 현실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목회자의 어떤 전문성과 목회자의 그 권위, 영적 권위를 무시하지 않죠.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에서 마치 옛날에 구약시대 레위인처럼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죠. 그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가장 영적인 일이고 우리가 일반 직업 생활에서 하는 일은 영적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 때부터 그렇지 않다. 모든 우리의 직책은 모든 사회적인 직업과 우리의 역할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때 거룩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의 회복, 노동의 원래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의 회복은 바로 그것을 회복하면 되는 거죠. 노동의 어떤 구체적인 기술이나 어떤 노동의 안전도나 안전성이나 이런 걸 높이는 것은 기술적으로 필요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죠. 그런데 그 기본적인 성경적 사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노동은 신성하다라는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태도를 보고 이제 특히 이 루터 이후에 칼빈 제네바에서 칼뱅의 태도, 특히 철저한 절제, 열심히 일하고 절제해서 그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이런
근검절약의 절제 정신, 그리고 그런 것과 연결된 직업적인 윤리, 이것을 유명한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그 스위스의 초기 이 개혁파 신자들이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일한 것이 그리고 자본을 축적한 것이 자본주의 발달의 이제 기초가 되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죠. 그게 그것이 100% 맞든지 안 맞든지 그런 태도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그것은 나쁜 태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문제는 쉼을 잘 못해서 그렇지, 쉼을 적절하게 잘 한다면 이 일을 그런 태도,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하고 가능하면 근검절약하는 그런 태도는 훌륭한 성경적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칼빈은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이 재산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재산을 긍정하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성경적으로 긍정합니다. 기독교는. 그런데 그 재산을 받은 이유는 이웃을 위해서다. 이렇게 이웃사랑의 가르침과 연결시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과제는 제가 이제 과제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두 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과까지 했는데 7, 8과에 대해 하겠습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